고린도 후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와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사실 고린도에 오기 전 아테네에서 철학과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수준 높게 복음을 전파하였지만 결과는 너무 미미해서 바울은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고린도에 와서 18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그 결실은 괄목할 만했고 아시아로부터 유럽으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획기적인 결과를 가져오면서 2차 전도 여행의 핵심적인 위치가 고린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에 와서 들리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은 바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보내기 전 고린도 교회에 다른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는 현재 남아있지 않아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점들에 대해 고린도전서를 디모데 편으로 보냈는데도, 그리고 에베소 사역을 잠시 중단하고 에게해를 건너 고린도를 방문했어도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상당한 모욕을 당하고 굴욕 속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보내어 일부는 진정이 되었지만 여전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서 바울에 대한 적대감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개척한 교회, 함께 1년 6개월 동안 다른 곳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함께 신앙생활의 감격과 기쁨을 나눈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일부의 사람들이긴 하지만 가슴 아픈 소리를 듣고 있는 바울. 신앙에는 정말 기쁨과 감격과 감사뿐만이 아니라 고난도 환난도 슬픔도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2장 4절에도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2장 5절에도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7장 5절에도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10장 7절에도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10장 10절에도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받은 아픔들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이 편지를 쓰면서 먼저 말하는 것이 슬픔, 환난, 고난, 아픔, 눈물, 무시당함, 두려움, 근심이 아니라 위로라는 것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때로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분명 행복한 꽃길만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길은 아닐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위로가 있기 때문에 신앙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고난도 환난도 슬픔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초반에 위로라는 단어가 명사형 동사형으로 10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3절 하반절에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위로라는 단어를 고난, 환난보다 먼저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파라클레세우스라는 히라보 단어는 곁에라는 뜻의 전치사 파라와 부르다라는 뜻의 동사 칼레오가 합성된 말입니다. 그래서 곁에서 격려하다, 곁에서 돕는다, 곁에서 권면하다는 뜻이 오늘 위로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서 도우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싶었습니다. 위로라는 단어 속에 곁에라는 전치사가 있기에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곁에 계셔서 격려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근심과 눌림과 걱정과 눈물이 있었지만, 복음을 전할 때 육체적인 고통과 환난과 다툼과 두려움도 있었지만, 적대자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며 무시하는 발언에 마음도 불편했지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에
오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고 있다고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 곁에 계신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는 희미한 길을 걸어갑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짐들이 내 인생을 짓누르며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게 만듭니다. 인생의 무게도 버텨내기가 너무 힘들고 신앙의 길도 때로는 걸어가기가 힘겨워 포기하고 싶고 돌아서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우리 곁에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셔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던 바울을,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처지에 있던 바울의 일행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오늘 여기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다시 심어 주십니다. 이 아침 그 위로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